박현옥 권사님.
1절, 2절 간주하고 4절. 마이크 맨 앞에 에로 그걸 꺼주세요. 꺼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위와 장마 기간에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조자가 좀 늦게 좀 내려와서 예배가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리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임을 알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려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재용서 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를 뵙는 자가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들의 영상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연세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한도까지 명하노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산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공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치가에도 공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걱정 말고 기도드려 아뢰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신 몸이 먼지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이루어드리세 세상 친구 변심하고 나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함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가까이에 있는 동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생각을 빼앗겨 사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였지만 교회를 나가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주일날만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온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합 옥기는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약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각 교회마다 비워진 자리가 채워지길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늘 칭찬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게 채워지길 구하오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 깨어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예배 시간이 되길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로 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생존한 사람을 사사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종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산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니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분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쫓아서 주소 하였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찢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에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너와 힘을 타서 나아가도록 시기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눈물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대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자고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병마도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의 치유를 경험합시다. 기적의 치유를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나병에 걸려 절망적인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병, 영의 병을 누가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전도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제일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은요 사랑 없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전에 아람 사람이 배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고 그가 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아람
왕이 등장하지요. 아람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싸웠던 벤하닷 1세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군대 장관 이름이 나만 장군이었어요. 아람 왕은 그를 위해서 그를 늘 생각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그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용사였더라. 큰 용사여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였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과 약점과 상처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나병이라는 한센시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저주를 내리신 천벌의 병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의 부귀 권세를 다 누리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의약을 사용하여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집에는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만 포로로 잡혀왔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수종 들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 앞에 있었다. 앞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 몸종인 그녀는 밤낮으로 늘 가까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렇죠. 주인을 섬겼습니다. 알 수 있게. 그녀의 사랑의 섬김이 대단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과 치유의 첫 출발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요? 그 소녀의 사랑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요, 우리 주방에서 우리 주방을 맡아서 섬기는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주방 섬기는 분들이 정성껏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한 주간 어떤 음식을 만들까,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어떤 준비를 할까 하는 권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여러분 밥상이 올라오는데요, 이 밥상은 참 환상적인 밥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면요, 소화도 잘 돼요. 맛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하는 말, 여러분 짱입니다. 짱.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그 음식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탁에 올려는 우리 교회에서 먹는 코이노니아의 밥상은 세상의 어느 밥상보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도 하죠. 그들 영혼의 재앙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 전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다가서서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수고를 함께 나누며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요. 카페에서 차도 대접해 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포장해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저들을 녹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려서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난 3월 22일자 국민일보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행복지수에 대한 제목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유엔에서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유엔에서는요 3월 20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주관적이나 심리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행복의 측정을 개량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발단이 참으로 재미있고 참으로 좀 뜻밖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히말리아에 접해 있는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이란 나라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 들어보셨나요? 네. 세계에서 정말 가난하고 참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서 비롯이 됐다. 유엔은 부탄의 행복국가론을 발전시켜서요 10년 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매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은 3,000달러 수준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매우 낮아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요 한때 세계에서 세계 1위였다. 가난한 나라고요. 교육 수준도 낮고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행복 지수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현 국왕 지금의 게사르 남기엘 왕축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987년 왕축의 행복 국가론을 소개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 부탄이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보다 국가 총행복 GNH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경제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물질적인 풍요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 부탄이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 이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유엔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점수로 냈는데 5,951점으로 조사 대상 나라 137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5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세 나라뿐이라. 핀란드라는 이제 북유럽에 있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6년 연속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다 보니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북유럽 국가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상위권에 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싱가포르가 25위, 대만이 27위, 사우디아라비아가 30위, 일본이 47위, 말레이시아가 55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중국은 64위에 그쳤고요.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경제 대국인데요.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섬기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 성가대만 찬양대만 하는 소리가 크고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는 그냥 침묵으로 그냥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 내 몸같이 사랑해. 이 세상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외로운 교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 교회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인정해 주면 더 좋겠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만 하루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평생토록 섬겨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렇게 될 때에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한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겼더니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너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그 확신, 그 구원의 감격을요 자기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누구에게요? 나만 장군에게. 그가 지금 나병에 걸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되자 어린 소년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치유의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주인의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줄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하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0절에는 물에 소금을 던져놓고 물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에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42명의 아이들이요 그만 곰에게 희생을 당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적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서는 선지자의 제자 아내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그런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자루 채소로 100명을 먹이신 기적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의 6가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와 사건을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그녀의 주인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치유의 경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만남이 없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담대하게 이 소녀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주대학교 음대 교수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백기현 교수님 간증 집회를 직접 여러 번 제가 경험하고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공주대음대 백기영 교수님은 8개월 반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8살 고모 등에 엎혀 놀다가 그만 대청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디딤돌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결핵균이 들어가서 곱사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 직후라서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해 평생 곱사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뼈가 굽어 불룩해지고 가슴이 튀어나와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늘 뒤통수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가 등이라도 한번 만지는 날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보니까 그 누구도 다가오길 꺼려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불평이 커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부로 성공해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1971년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 그런데 꿈에 부풀었던 그에게 불행이 또 찾아왔어요. 입학하고 2달 뒤 찢어질 듯한 고통이 오게 되는데 그만 쓰러져서 척추마디에 고름이 꽉 차서 24시간 걸쳐서 한홍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죽을 가능성이 있고 하반신 마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호흡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악가로서 치명적인 결함이고 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남들보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무수한 눈물을 흘리며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작은 키와 곱사등 때문에 무대에서 쫓겨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무시와 조롱의 눈길을 받았던 적이 셀 수 없었어요. 장애인이라는 그 편견, 그 무시를 얼마나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는 오직 성악만을 생각하며 이것을 다 이겨냈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10억 원이 넘는 그 산더미와 같은 빚을 그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요 약을 사서 절벽에 찾아 나서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곱추로 55년을 살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으나 불만과 비방이 가득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탓하고 걸핏하면 목사님을 비난했다.
박수치며 찬송하거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무식해서 저렇게 하는 거라 여겼다. 그런데 2005년 2월 4월 운명의 날, 기적의 날이 찾아옵니다. 국내를 오가며 한국형 오페라를 공연하다 빚을 진 그는 동료 교수의 권유에 마지못해 부인과 함께 도곡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요,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고 고개가 젖혀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펴놓다. 너가 55년 동안 너무 또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집회 후에 며칠 사이에 곱사등이 완전히 풀려서 5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곱사등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5년 동안 앓던 질병과 열등감이 분리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백기영 교수님은 성령의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 중에도 끈질기게 소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는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공주 해월 감리교회 장로님으로서 2000번 이상 성악 연주를 하고 또 간증을 하며 국내를 다니면서 치유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작년이었죠. 2022년 70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소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자랑할 것이요 내가 부둥불 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고 불행과 고통 중에 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함을 받게 되고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미래 기독교 학자이며 문화사역자이었던 미국의 두루 대학교 전도학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넛지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전도 서적입니다. 원래 이 넛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넛지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팔꿈치로 살짝 찌르며 살살 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이은희 권사님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넛지. 전도가 불가능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전도가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세대와 세대, 문화와 교회를 잇는 전도 방법이다. 이게 바로 넛지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불타는 떨구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오감 즉 눈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오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이 코로 하나님의 떨기나무 연기를 맡게 되고 귀로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갈라 터지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참맛을 맛보게 하고 손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 온기를 느끼게 하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던지 전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전인격을 닮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도 하고 저들이 치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결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에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글을 정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당신에게 보내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요 아내가 전해준 어린 소녀의 말을 그의 상전인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고했습니다. 근데 이 고했더니 아람 왕까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공문을 협조문을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그냥 또 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은 10달란트, 금 역 6,000개, 어복 10번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 돈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이는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위한 막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문이 전해지죠. 그 협조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낸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 아닌 줄 알라. 열왕기하 5장 7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적적인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요.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명과 온갖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깊고 크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변만 보더라도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는요, 우리 문명호 권사님 남편 홍승근 성도님이 축사에서 그만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가지고요, 인대가 끊어지고요,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치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유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남태영 집사님도 얼마나 어려워요. 매주마다 2번씩 투석을 하고요. 이것은요, 안 해본 사람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박영미 권사님 다 경험을 했거든요. 박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남태영 집사님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생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실족할 필요도 없어요. 실족하는 이유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요, 어떠한 의가 있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의 길을 저버리지 말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요.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히 기쁘니 새
위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처럼 대접하지 않고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11조를 드리오니 우리의 장막가일터와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가일터에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며 물질의 재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7월 한 달 월삭 감사헌금으로 7월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헌금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만 가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구역 예배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 가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기로 드리는 손길, 첫 열매로 드리는 손길, 하늘의 시련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혁수 선교사님과 또 박현원, 박현옥 권사님하고 이름 비슷한데 박현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잠깐 이러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서 축도 좀 해주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달 목회 일정들 화면에 나가겠습니다.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이 달리기입니다. 2023년은 교회 설립의 10주년 회고요.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또 헌금 봉헌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6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6세기의 의미
예전생 녹색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희망, 상결,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탄자니아 총회 선교사님, 총회 탄자니아 선교사를 섬기시는 우리 김혁수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은 오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프라미스 청소년 여름 캠프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말리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은요. 2달 동안에는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를 여름 방학을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쉼도 없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아주 정성껏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은혜로운 코이노니아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 그리고 또 튀르키예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성경 반독 대행진 하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구역수 6구역 교회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2사분기 교회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독교회답회 정기 원례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세물 성경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문 성도님, 문명호 원사님 남편 홍승문 성도님이 인대가 끊어지고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세종시의 병원에 있다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서울로 전용됐습니다. 지금 H+ 양지병원 아마 이 분야에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직 부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수술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완전히 또 완쾌가 되고 후유증도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문명호 원사님이 많이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청주에 사는데 그 아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큰 아들 안산에서 홍용식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면 우리 격려에 또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중고사님들과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오늘 시작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하신 후에 우리 총회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김혁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신 것,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많은 소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